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유백원의 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유백원은 이전 세 번의 전생 경험으로 더욱 침착하고 확고했습니다. 황제 주원장을 돕는 과정에서 그의 공덕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살생을 피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주원장이 세상을 통일하도록 도왔습니다. 유백원이 삼국 통일 후 도처를 여행하다가 어느 절을 지나는데 절에 강태공이 먼저이고 이후는 손비인이고 500년 전 제갈량 500년 후 유백원이라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비를 세운 사람은 당나라의 장군 웨이까오였습니다. 웨이까오는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저승에서 원래 제갈량이 받아야 할 구규 영농심을 먼저 받아 환생하여 유백원은 5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웨이까오는 수련 성취하여 신선이 되자 제갈량이 아직 구규 영농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는 신통력으로 유백원이 다음 생의 구규 영농심이라는 것을 알고 절에 비석을 세워 유백원의 전생 기억을 열어주어 비웅이 수련 성취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유백원은 비문을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봉인된 기억이 열려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사임하고 떠나 계속해서 돌을 닦았습니다. 유백원은 수련 성취하여 신선이 되었을까요? 못했다면 500년 만에 한 번 태어나는 구규 영농심은 또 누구로 전생했을까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의 어린 시절과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백원의 부모는 나물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삭은 절에서 제사를 관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린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거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초로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거린은 그들의 친절에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조상의 뼈를 오봉산 기슭에 묻으시오. 미래의 장수 재상급의 후세를 볼 것이오. 유삭은 거린의 말대로 조상의 뼈를 오봉산에 묻었습니다. 3년 후 유백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3살에 글을 읽기 시작하여 5살에 당시를 낭송할 수 있었습니다. 12세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추조 후 성괄성에서 춘추경을 공부했습니다. 1327년 유명한 이학가 정후추가 성문 동굴에서 학문을 가르쳤는데 유백원의 부친에게 그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귀하의 선조들이 덕이 많아 보호를 받아 좋은 자손을 얻었나 봅니다. 이 아이는 매우 뛰어나서 장래의 가문을 크게 빛낼 것입니다. 유백원의 총명함은 조상들의 덕이 많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대단한 예측 능력은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유백원의 후손 유웅의 지인 칭텐셴링 꾸경에게 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백원은 유명해지기 전에 칭텐산에 신선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책을 손에 들고 산을 향해 앉아 산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무로 박힌 돌담에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벽은 유기에 의해 깨어질 것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유기인데 이 산이 나를 위해 열린다는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돌담을 밀자 돌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돌문을 밀자 문이 열렸고 안에는 또 다른 돌문이 있었습니다. 돌벽에는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용과 신 그리고 죽은 영혼에 대한 묘사한 글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뒤쪽 중앙에 백옥같이 흰 돌에 새겨진 두 신의 손에는 금색의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유금도는 유자를 나누어 쓴 것입니다. 유는 돌로 두드려 깨라.
유백원은 큰 돌로 정말 벽을 깼습니다. 돌이 갈라지자 안에는 네 권의 고대 병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서를 안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이 바로 닫히고 곧 바로 사라졌습니다. 유백원은 집에 돌아온 후 네 권의 병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책에 쓰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는 병서를 배우기 위해 고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백원은 동굴에서 글을 읽고 있는 늙은 도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은둔하고 있는 도인임을 알아차리고 조언을 구했지만 도인은 무시했습니다. 유백원이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자 그는 읽고 있던 책을 주며 하루 만에 다 외우면 책에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백원의 기억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날 책을 막힘없이 줄줄 암송했습니다. 도사는 유백원의 책 4권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본래 12권으로 12개월과 대응이 되며 네가 가진 책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책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유백원에게 7일 밤 7일 낮 동안 병서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도사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 신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백원이 더 가르쳐 줄 수 없냐고 하자 도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천기를 전수할 때는 그 인물에 맞게 가르치며 힘이 작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쉽다. 옛날에 장량과 공명은 6권의 병서를 얻었고 나는 8권을 얻었다. 너는 4권을 받았지만 이 혼탁한 세상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에는 사물의 도리를 깊게 연구하고 유와 무에서 오가는 도리, 천지천기, 만물이 가장 깊은 도리가 담겼다. 하늘은 결코 천기를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으며 천기를 전수받은 자 또한 그것을 마음대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도사는 말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훗날 유백원은 주원장을 보자 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도사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도사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도사의 나이가 80세에 이르렀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주원장은 궁전을 짓기 위해 도사, 유백원, 짱태관에게 각각 도면을 그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었는데 세 사람의 도면은 같았고 크기도 같았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도사에게 남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보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유기는 타고난 자질이 나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 배운 것을 유기에게 모두 가르쳤으니 제가 여기에 남아 있어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궁을 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생론에 이끌리는 걸까요? 저는 모든 생명은 이렇게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 오기 전에 기억을 지워야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 즉 인체의 세포는 미세한 입자로 층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미관 세계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의 기억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없이 앞으로 탐색한다면 나에게 끝없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생하는 생명 자체의 의식이나 영성이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그가 3차원 시공간, 즉 인류의 시공간에 집착한다면 이 시공간에 머물게 되고 무한한 환생을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말하는데 육도 안에서 무한한 윤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8일 영상
세계의 남성 지도자가 암살당할 것이다 해서 영국의 심령술사 오졸라의 환생을 공유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인간이 있는 3차원 시공간에 있기를 거부하고 비움과 같이 승화하여 천계의 신수가 아닌 신선이 되려면 신수의 몸을 버리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비용이 손빈의 생에서 수련 성취했지만 완벽해지려면 다시 수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령으로 태어나 수많은 살생으로 이전의 공덕을 모두 잃어 유백원으로 환생하여 다시 수련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유백원은 전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수련하여 신이 되었으니 사람의 환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비용의 원신을, 즉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의 시공간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생성되기 이전에 우주와 함께 태어난 생명은 영체이며 고차원의 생명, 즉 모두 신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신의 호랑이의 몸으로 천계에서 태어나 수행하여 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비용도 신호도 아닌 영 자체입니다. 영혼은 창세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파괴되면 영혼이 나는 영원히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주와 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 자체도 생명체이고 하나의 입자라면 우주도 자신의 영, 즉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파괴되더라도 영혼, 즉 원신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주 안의 소우주인 나는 우주의 원신과 같은 전동 주파수를 유지하며 같은 차원에 있습니다. 만약 태일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일의 주파수와 다르고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면 우주가 회멸될 때 같이 회멸됩니다. 블랙홀에 의해 분해되어 가장 원시적인 솔입자, 심지어 입자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신들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흩어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해체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생지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유백원은 내가 신이 되었지만 더 많은 생명을 깨우기 위해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백원은 정말 다시 이 세상에 왔을까요? 나중에 기회되면 BK 테스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